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의 아히감의 아들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과 그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후메스의 아들 스라랴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러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러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패망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의미와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하게 되죠. 그다리아를 통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데 그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바벨론으로 함께 가든지 원치 않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리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선택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에 바벨론 왕이 그다리아에게 유다 총독으로 세우고 그들을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항거하는 왕과 고관들은 뭐 대부분 다 죽거나 귀족들과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사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빈민들이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들을 그에게 맡겼다. 그다리아에게 빈민들만 남겨두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소유가 없는 사람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에 패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그다리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8절에 보면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여사냐 이들이 그다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이스마엘, 요하난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를 후에 이제 암살하게 되죠. 그다리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하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다리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9절로 10절에 그다리아는 그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겨라. 그리고 당분간 상당히 오랜 시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70년 연단의 세월 바벨론 왕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곳에서
그 인내 시간 동안 편안하게 지날 수 있도록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하죠.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주 맹세하면서 증거합니다. 그리하면 바벨론 왕을 섬기면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찾아왔더니 이스마엘이나 요하난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과의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패배하여 숨어 지내다가 그다리아에게 찾아오게 된 것인데, 이 그다리아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은 매우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또 이 말을 전하는 그다리아가 그들의 눈에는 민족 반역자로 여겨졌을 것이에요. 저는 바벨론 왕의 하수인이로구나. 매국노죠, 매국노.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다리아에게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죠. 예레미야는 그다리아와 함께 있었다, 거주하였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다리아는 계속해서 그 이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진정한 선지자였다. 정말 몇 안 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승리와 평안,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 그다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었던 사람이고, 또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함 없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증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길 거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러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살라 하니라. 그러니까 빈민들에게 모든 밭을 나누어 주고 살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민들에게 남겨주었다. 예레미야 39장 10절에서 보았죠.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귀족들과 항거하는 패역한 고관들 죽였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밭과 재산을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남겨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빈민들은 평생에 남의 밭에서 소작을 하던 빈민들이었는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밭을 얻어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 그것을 모아서 저장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이죠. 누구든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는 그다리아. 저는 이 땅의 주인은 과거의 무슨 귀족들이나 고관들이 아니다. 얼마든지 당신들이 원하면 차지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마엘이나 요하난 같은 사람들은 그의 말이 매국노와 같이 들렸을 것이고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다리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별을 못하고 있었죠.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에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대로 됐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식들은 그 눈 앞에서 다 죽었고. 항복하라고 하셨잖아요. 항복하라. 이건 지금 그다리아가 말하고 있는 게, 그다리아가 매국노가 아니에요.
바벨론 왕의 하수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항복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역시 매국노다, 반역자야,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 땅에서 텃밭을 일구고 열심히 농사 열매를 얻어라.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그 자녀를 낳게 하라. 손자까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70년의 세월이니까. 그럼 포로된 사람들도 70년 동안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남은 자들, 예루살렘 유다의 남은 자들도 이와 같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라. 그래서 정하신 연단의 시간 70년이 되도록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패배하여 이방인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죠. 환난과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시간. 이와 같이 유다의 남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며 섬기는 것이 당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다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사람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도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전쟁의 시기에 말이죠. 적군에게 항복하라.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다리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다리아가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리아는 예레미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예레미야와 같이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 말을 당시에 이스마엘이나 요하난 같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즉 결사항전만이 유다를 위하는 일이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난과 위기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일까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여 그를 섬기는 일인가? 아니면 결사항전하여 끝까지 싸우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이 선택의 결정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위기와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다 결사항전, 끝까지 싸우라 아니면 도망쳐라, 둘 중에 하나겠죠.
절대로 바벨론 대적에게 항복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지금 뭐 굉장히 애국심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애국심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뭐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까요? 환난과 시련을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나요?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으나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사항전하여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수호하라. 목숨 걸고 지키고 싸워야 된다. 누구랑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를 묵상해야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버리고 온전한 예배가 아닌 그 목사들의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말이죠, 호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정권과 싸우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이것은 가짜잖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분별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왕노릇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이게 다 가짜잖아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를 가르쳐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 겸손히 받아들여라.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이걸 모르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조건 결사항전하라. 이것이 애국이다. 이런 어리석은. 바벨론 왕이 패역한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 환난의 목적이 재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우상을 세웁니까? 우상을 믿고 따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의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을 위한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여 죄를 버리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회복시켜 주시는 날까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항복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 아닙니까? 그러나 그달에를 찾아왔던 이스마엘과 요하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를 반역자여 매국노로 여기고 바벨론 왕의 하수인으로 여기서 모함하여 죽이게 됩니다. 이제 그걸 보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일까요? 그다리아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에돔 모든 지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미스바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11절 12절이죠. 아이감이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함을 듣고 에돔, 모압, 암몬 모든 지방에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다. 쫓겨난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 여름 과일 심히 많이 모았다. 이렇게 돌아와서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다리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은 사람이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무지죠. 무지와 완악함이다. 무지, 하나님과 그 뜻을 몰라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중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지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환난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에 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온 마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인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상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내게 와서 나를 구하라고.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의 정욕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지금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잖아요. 이 경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해요. 이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외식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영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돼야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린 겸손해지겠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 아닌가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환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리아는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바벨론 왕이 항복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그리할 때 평안을 누리고 참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끝까지 거부하고 결사항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죠. 그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처소복종시키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주여,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질 텐데 진정 이런 환난 때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의와 거룩한 삶의 회복, 정체성 사명을 회복하고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셨어. 이 시대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소중한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